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지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그 이름처럼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감사절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절에는 강단 앞에 그해 농사하여 수확한 온갖 과일들 그리고 벼를 도정한 햅쌀 가마니가 가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 분들도 적고 농사를 지어도 오곡보다는 특수작물을 하다가 보니까 가을 추수 감사절 절기와 꼭 맞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추수 감사절의 의미는 1년이란 주기 속에서 또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농부가 알곡을 거둬들이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곳간에 우리들을 불러 들이실 때에 자신이 알곡신앙인가를 확인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 알곡신앙을 확인하는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바로 이 감사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농사를 짓는 어떤 성도가 이웃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음식 주심을 감사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를 보고서 언니가 하는 이야기가 기도와 같은 이런 신앙적인 행위는 18세기 이전에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에 인간의 낡고 무지한 문화적 요소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우리 집에도 당신과 같은 식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이 집에도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보구나.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 돼지입니다. 그래요. 우리 집 돼지는 그저 받아먹을 줄만 알지 그렇게 받아먹고도 감사 한번 하지 않고 혹시나 한 시간이라 늦기만 하면은 꿀꿀거리고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의 외적 표시를 보고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짐작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교회 출석은 잘하고 있는가, 기도생활 어떤가, 봉사생활, 전도생활에 열심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도의 신앙생활을 짐작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정말 알곡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반드시 확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알곡 신앙의 지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이 알곡 신앙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의 표제어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인데 이 감사시라고 아예 표제어로 못을 박고 시작하는 유일한 시편입니다. 아마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선포한 찬양시라고 봅니다.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감사라는 단어는 4절에만 2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모든 구절에 감사의 분위기가 다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외적 표현인 즐거운 찬송 소리가 들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는 찬송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 드릴 때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에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성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아마도 변화무쌍한 우리의 감정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라고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당신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사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참된 감사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어제까지 감사하다가 하루아침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 알곡 감사는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입니다. 내 삶의 전 분야, 전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함으로 나오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근거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그 근거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감사의 대상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만물이라고 하니까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게 좀 더 신학적인 용어 혹은 철학적인 용어로 만유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분보다 더 권세 있는 이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의 숙제와도 같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이 고단하고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기쁘고 즐거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한 족적을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60, 70%는 인생의 반환점을 이미 벌써 돌아갔습니다. 우리 남은 삶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이곳에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여러분 지겹도록 사셨습니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아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세월은 더 빠르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도대체 의미 있었다고 보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원래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에
어떤 원인도 스스로 제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던져진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존재. 오직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도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과 함께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 버리면 그것이 허무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것으로 끝이 나버릴 우리의 존재들인데 그것을 알고 살든 모르고 살든 누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기르는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신비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5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드러내는 그 엄청난 그 위엄과 능력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아침에 8시 반쯤 됐는가 집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바람 한 점 없이 하늘은 어떻게 그렇게 맑고 기온은 얼마나 좋고 세상이 고요하게 느껴지든지 그런데 그 평안함을 깨치는 생각이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서 그 공전 속도가 얼마인데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 이 아침이 이렇게 고요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인가 알아보니까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도는 속도가 시속 1669km더라고요. 여러분 1669km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전하는 이러한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돌면서 스스로 돌면서 태양을 중심에서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속 10만 7천 km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 현기증 나는 우주의 속도를 나는 왜 도무지 느끼지를 못하고 도대체 이 고요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신비에 대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우주의 신비보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기르기 위해서 대기라는 이 장막을 치시고 그 무서운 속도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시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를 길러주시는 그러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더 놀랍게 느껴졌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느껴지는 그날 아침의 감동이었습니다. 어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구상의 생명체가 대단하게 보여도 사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특히 지구온난화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기의 평균 온도가 섭씨 14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대회 나갈 때는 오늘 기억해 보세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섭씨 14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14도로 하신 분은 정답을 맞출 것이고 속으로만 생각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맞출 겁니다. 기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입으로 이야기하면 그 기억이 좀 오래가요. 그런데 섭씨 14도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태양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금성은 무려 대기 온도가 섭씨 450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뜨거워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가 멸망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사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나는 화성에 가서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화성에 이주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시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화성은 대기의 평균 온도가 영하 60도랍니다. 여러분 거기 살고 싶습니까? 그곳에 가서 도대체 뭘 하고 하면 살려고 합니까? 그런데 지구 온도가 평균 6도만 올라가면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6도만 올라가도요. 왜 지구 생명체 대부분 멸종될까요? 빙하가 다 녹아버려요. 바다의 수온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를 걱정하고 있죠. 1도만 올라가도 이처럼 우리의 생명에 많은 손상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인자로 나타나고 반드시 책임지시는 성실하심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실 것과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말씀만 귀에 들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하며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주님께서 죽으신다면 자신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더 이상 의지하겠습니까? 제자들의 결론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이하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문을 닫고 자기들의 생명을 염려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자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그들의 눈앞에서 현실로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성실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세상 재미와 영광을 불처럼 여기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들을 무엇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로만 소망을 삼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확실한지 몰라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효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저 수도권에 사는 어떤 사람이 저 서해안 쪽에 자기 친정 부모님 찾아뵙고 아주 효성스러운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집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큰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서 바퀴가 하나 빠졌어요. 이게 퉁퉁 튀어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정면으로 갖다 때렸는데 그 차 안에 타고 그냥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하며 가다가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온 가족이 다 가버렸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 오늘 평안하다고. 차는 겁나니까 그럼 걸어가자고. 그러면 안전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불안전해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평생을 산다고 한들 그 삶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의 안식을 삼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을 삼고 그것을 우리의 기쁨을 삼는다면 그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는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나와 함께 영생이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염려 근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영원을 노래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앗아가는 대부분의 원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의식주 그리고 염려스러운 온갖 환경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육적인 눈에만 머물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예요. 그냥 만유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우리는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나 별로 다를 바 없는 생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인격체와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한을 정해놓고 또 한 해를 지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그래도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의 삶의 제사를 지낼 때에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 해질 때도 드리고 그 제사를 상번제라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또 제사를 드리게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하는 일을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안식일 제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제사가 있지만은 특별히 절기를 1년에 3번씩 지키면서 구원을 기억하게 만드는 유월절과 처음 시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과 마지막이 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때로 말하면은 맥추절, 칠칠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왜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실까요?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희들은 순간을 사는 존재이면서도 영원을 노래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돼지처럼 순간만 바라보며 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영원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한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속에서 감사가 북받쳐서 얼굴에는 감사의 기쁨이 번져나고 입술에는 즐거운 찬송이 흘러나온, 그래서 마지막 추수기에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